네, 오늘 먼저 설교 전에 제가 두 가지 좀 양해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음, 네, 제가 어금니를 어제 빼다 보니 발음이 조금 세서 제가 주의를 하려고는 하는데, 발음이 조금 셀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참 정말 줄이고 줄였는데 오늘 설교가 평소 수요 예배 설교 제가 25분에 맞추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 들었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에게서 갈라디아 교회를 구하기 위해 보낸 편지이기에 복음에 대해 바울이 그 어떤 서신보다 잘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복음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구속, 대속을 떠올리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나 대속적 죽음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혹자들은 복음의 심장이라고도 말을 하죠. 또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신칭이라고 불리는 이 교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명사로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헬라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 전체에 포함해서 77회나 사용되었고, 동사로 복음을 전하다라는 유앙겔리조도 다수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성경에서 다양한 용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였지만 우리는 보통 복음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기초적이거나 기본적인 교리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후에는 좀 더 고차원적인 기독교 진리를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십니다. 즉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 설교마다 복음적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복음적 설교를 듣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과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거듭남 혹은 회심 혹은 중생 혹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복음적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매 설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필요한 약간의 배경을 알고 본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배경을 듣고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 다른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는 특정 도시가 아니라 오늘날 터키 중부에 위치한 넓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로마, 에베소, 골로새 등등 바울이 보낸 편지의 대다수는 특정 도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지역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앙카라, 페시누스 같은 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도시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넓은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다니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을 천사 맞이하듯이, 예수님 맞이하듯이 대접했지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랑했기에 시력이 안 좋은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였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듣고 바울을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복음에 반응을 하니 바울은 아마 요즘 말로 멘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멘탈이 털리고 마음이 아주 급했겠지요. 그래서 다른 서신들과 다른 갈라디아서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수신자의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보통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인사를 하고 수신자의 안부를 묻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4장 1장 4절에서 9절과 같이 수신자의 안부를 묻는 바울이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인사를 한 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음 설교의 본문인 1장 6절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글자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여기서 나온 바울의 감정은 분노, 슬픔, 걱정이 총망라된 울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서에 담긴 바울의 감정과 갈라디아라는 넓은 지역에 침범한 거짓 교사에 대한 간략한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들어갈 텐데 오늘 본문은 1, 2절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과 그 일의 영향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됨, 두 번째는 복음, 세 번째는 그 복음의 영향입니다. 먼저 바울의 사도됨입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르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꽤나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만 말하고 있고,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은 사도라는 말도 안 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해 달라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사도됨을 자랑하려는 걸까요? 당연히 둘 다 아니겠죠. 우리는 1절, 2절을 통해서 사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인기가 많아서 사도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신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자세히 사람들과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렇게 두 부류를 대조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사도됨에서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나 말하는 바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면 반대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끔한 척, 멀쩡한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을 하지만 뒤로 구린 사람들, 그런 뒷모습이 발각되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죄가 드러나서 목회직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의 진짜 목적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믿게 만든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주석을 쓴 티모시 조지라는 학자가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당시 여러 정황들을 가지고 가상 편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기 아주 유익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보냈을 것이라고 가상하는 가상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는 형제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출발을 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또 한편 복음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바울이 빼놓지는 않았을까 우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세우신 사도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바울도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친구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 동행하지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명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그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참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기초를 배운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금 전하고 다니는 메시지가 사도의 것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할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려고 할 때 지나야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지 않고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할례는 세례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율법의 이 거룩한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심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우리도 응당 그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가상 편지를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먼저 보내고 그 후에 이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도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상 편지는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 제대로 먹혀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는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는 구절은 바울이 자기 자신만 혼자만 이 복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바울의 변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장에서는 자신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도 자신과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란 무엇일까요? 먼저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시고 위임을 받아 그분의 이름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는 그 직분만으로 끝나는 단어였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 자체가 바로 교회의 권위였습니다. 이러한 사도직이, 이렇게 중요한 사도직이 계승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딱 한 번 언급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한 유다의 뒤를 이어 마띠아가 사도직을 계승하죠.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를 통해서 사도직이 계승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딱 한 번 있었던 정말 특별한 사건이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도 직분의 회복을 위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직분은 계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도직이 계승되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아마 디모데에게 전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을 특정직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시기에만 있었던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목사, 장로, 집사는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뜻이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도직을 계승한다고 해서 교황이 사도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한때 잠깐 반짝했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도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여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러한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 초반에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다 함께 했었죠. 이제 두 번째로 복음과 복음의 영향입니다. 우리 같이 3절에서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먼저 4절을 보고 3절과 5절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4절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건지시려고입니다. 헬라어로 에자이레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어의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어의 중간태는 의미적으로는 문맥에 따라서 능동태가 되기도 하고 수동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중간태를 사용하여 아주 강한 동사, 아주 강한 동사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낸 것을 말할 때 사도행전 7장 34절에 쓰였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서 그리고 헤롯 왕의 손에서 구해낸 것을 말하는 구절인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쓰인 동사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비유적으로는 이곳에서만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건지셨나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우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대속하기 위하여에서 위하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속죄제를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과 민수기 8장 8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구약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복음이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듯이 복음이 찬란하게 빛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대속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한 번 더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전부 다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와 진노로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2번 심판하시는 것이며 불의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모든 형벌과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요.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로 우리는, 즉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받습니다. 또한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건져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먼저 계획하셨고, 또한 우리 스스로 건짐이 필요한지 좋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선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선물은 자격이 있거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주시는 분께서 뜻하신 대로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고 사람들과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나요?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은혜에 관해서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죄는 쌍으로 같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못 먹게 하신 과일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정하고자 하였죠. 그래서 뱀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에서 태어났기에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 구세주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죄성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화의 은혜 가운데서도 이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믿으시나요? 혹은 유튜브를 통해 오늘 설교를 듣게 되신 여러분들은 과연 오직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고 믿으시나요? 값없이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호의를 베푸셔서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유튜브에 설교를 듣는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내가 마음을 먹고 내 발로 걸어서 혹은 차를 타건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원래 쉬려고 했는데 그 피곤함을 이겨내고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 먹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너무나 자세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만 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 예를 들어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행하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같이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이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말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 이러한 착한 일을 내가 했다고, 내 스스로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제가 했다고, 오직 저의 것이라고, 제 스스로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의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좋게 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과도하게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진정한 우리 자신보다 더 과도하게 나를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며 찬란하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착한 일 혹은 거룩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천국에 가서 영화로워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객관적으로 알아갑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을 때 나에게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지만 더 나이가 들고 늙고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욱 커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거짓 교사들이 복음에 바로 할례를 집어넣은 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에 우리의 공로를,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의를 집어넣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점은 바로 나는 정말 자격이 없고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이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만을 향해서가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낭망을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우리 밖에 있는 낯선 의로움, 우리의 진정한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